네, 안녕하세요. 위대한 열정, 오늘 20강 차례입니다. 19강을 할 때 제가 칼바르트 교의교의학 원서 몇 권 있으니까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다 약속을 했죠. 오늘 잠깐 그 2층 서재 올라가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분명히 있었는데 좀 다시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없어졌나? 그 언젠가 좀 제법 됐죠. 한 10여 년 전, 진량의 어느 아파트를 빌려서 대구성서 아카데미 사무실 겸 대구센터교회 예배 처소로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대구로 옮기죠. 대구센터교회가 이제 대구로 옮길 때 거기에 있던 이제 그러니까 사무실도 이제 없애야죠. 두 군데 할수 없으니까. 사무실은 폐쇄하고 저희 집으로 다시 책을 옮길 때 책을 이제 가져갈 공간도 없고 뭐 다 그 책들 장서라고 하죠. 많지도 않지만 끌고 다닐 수도 없어서 상당한 물량을 이제 제자들이나 후배 목사들에게 주었습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책 뭐 와서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은 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뭐 원하는 대로 갖고 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제가 그거를 중요하지 않은 걸 따로 모아서 이것 중에서 가져가라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다 아무거나 골라라 그렇게 했는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나지 않습니다. 뭐 그때 없어졌나 하여튼 뭐 없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바르트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작은 책자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칼바르트가 거의 말년에 그 복음주 신학 입문 아니죠. 에반겔리시 테올로기라고 해서 개신교 입문 그 강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책으로 엮어서 냈죠. 그게 번역이 됐습니다. 요 책이에요. 아주 이건 새롭게 번역된 거고 그 전에도 번역된 거 있었는데 그때는 뭐라고 번역되었던가 복음주의 신학 입문 이렇게 돼 있군요. 그때 옛날 번역 그 제가 번역하신 선생님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 책을 직역을 해서 제목을 직역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I'm fearing in the Evangelical Theolog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m fearing introduction이요. in 에반겔리시라고 하는 이 독일어가 이걸 오해하기 쉬운데 복음주의 영어로 에반젤리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가톨릭하고 대비되는 의미로 에반겔리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개신교 신학 입문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맞는 거예요. 그렇고. 자, 이 책에 대한 내용보다도 요 강의를 했다는 내용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 아마 18강 어딘가에 나올 겁니다. 이 책이다. 이거 꽤 좋아요. 요거 제가 강독했죠. 이 책으로 하지 않고 옛날 번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한 그 번역 부분
독일어 뉘앙스를 살려내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강독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하나 있습니다. 그 쌍둥이처럼 책이 만들어졌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좀 보수적인 입장에는 출판사인데 이런 책을 내는 것도 참 좀 괜찮다고 봅니다. 잘했어요. 근데 이 책은 도그마틱 임 그룬트리스 교회의 개요 이렇게 제목으로 했습니다. 이걸 누가 보내겠죠? 신준호 이 두 개 다 이 책 두 개 다 신준호 선생님 하셨군요. 이분 뭐 실력 쨍쨍하고 새물길 플러스에서 뭐 거기서 근무하면서 번역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거기 출판사에서 만나 뵀죠. 이 책은 스위스 쭈리히에서 나왔는데 몇 년에 나왔나요? 그냥 몇 년 전쯤 안 나왔네. 왜 이러지? 1947년이네요. 나왔습니다. 1947년 이건 사도신경 해설입니다. 이걸 제가 강독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요. 했겠죠, 이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밑줄이 많이 잘 쳐져 있죠. 그러면 숙독을 하면서 강독을 했다는 거겠죠. 네. 제가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 확인해서 이게 이 두 권 강독한 게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옮겨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은 책이거든요. 교육은 너무 두꺼워서 우리가 감히 손을 못 대고 그래도 그런 맛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책으로서 압축된 책입니다. 이 두 권. 이걸 유튜브로 올려야 되는데 그 작업도 좀 쉽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소리 파일이니까 그거를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는 동영상 파일로 일단 바꾸고 그 작업이 시간이 걸리죠. 일일이 다 그거를 어떤 앱을 통해서 바꿔야 되니까요. 한번 그래도 시간 한번 내야죠.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가 이건 앞으로 제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죽어도 좀 누구라도 이제 약간 관리하면 계속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한국 기독교 신앙을 좀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가이드 아니면 이정표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홈페이지다를 생각하지 않고 한국교회 공공의 기관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사적인 게 아니라 공공의 의미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말이 길어졌어요. 좀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바꾸는 작업이 기계적인 작업이라서 좀 따분하긴 한데 한번 시간을 내긴 내야 되겠습니다. 이 두 권이요. 이거 복 있는 사람이 출판사예요. 책을 예쁘게 잘 만든다. 이건 그쪽 그 출판사 사장한테 제가 직접 받은 겁니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자, 91쪽 우리는 바르트 책 소개의 첫 번 부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의교의학이 주저죠. 거기에 프롤레고메나 서론의 그 특징을 바르트의 강조점 3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91쪽입니다. 자, 녹화는 잘 되고 있죠? 지금 저 혼자 이거 다 하는 겁니다. 그래봐야 별거 없긴 한데, 다행스럽게 일체형 컴퓨터가 나와서요, 작년 봄인가, 봄 후반부인가, 그때 안에 구입을 했어요. 카메라가 저 위에 달려있고, 뭐,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안에 달려있는 앱 그림, 그 앱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컴퓨터 용어들에 대해 개념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드럼풍을 쓰는데 그 카메라 비슷하게 생긴 걸 누르면 이게 떠요, 이게 뭐가. 그래서 이제 어떤 빨간 게 아니지, 근데 지금은 빨갛게 보이는데 거기에 카메라 동영상 시작하는 부분을 누르면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어디 저장이 되죠. 간단하긴 한데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화면에 어떤 글씨 같은 것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제가 어디 판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면 그게 저기 적힐 수 있으면 강동하는데 참 그러면 전달이 좋을 것 같고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긴 할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갖고 제가 어떤 거기 뭐라 그러나, 하여튼 어떤 판 기기에다가 칼 바르트 이렇게 딱 쓰면, 또 자펜빌이라고 쓰면 저기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전문가에게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재밌을 겁니다. 훨씬 더 입체감 있게 전달이 되겠죠. 기대하십시오. 자, 중간 패러그래프 3번. 지금 바르트의 강조점 3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 표현도 뻔하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바르트에게는 3중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계시로서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도 그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입을 갖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네요. 하나님이 따로 있고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신학생들이 이제 알아들으려면 세계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리학도 다 그런 심층을 얘기하죠. 심층으로 가면 신비로운 게 경험돼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단순한 구조로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학자들이 여러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야 이제 이런 신학 대가들의 말이 이해가 되죠. 실제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뿌리며 우리의 지적이고 인식론적인 머리를 막 돌려서 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믿음으로 다 돼.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거고요.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이에 대해 인간은 아무런 가능성도 갖지 못한다. 그 인간은 그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를 입 벌리고 있으란 말이냐? 그렇게 말하면 바르트를 모르는 겁니다. 예, 그건 뭐 여러 번 앞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인식된다. 이런 것은 이런 문장은 딱 머릿속에 각인시켜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인식된다. 그 존재론적인 깊이에서 이런 말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고백하고 맞닿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야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려줘야 가능하다는 거죠. 난 이거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 궁극적인 깊이에 들어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하는 것조차도 그분이 하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 참되게 인식될 수 있다. 바로 이 명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인식된다. 명제는 바르트의 삼위일체론의 특징을 표현한다. 삼위일체론의 특성. 따라서 삼위일체론은 교회학에서 먼저 말해줘야 하는 것, 이게 프롤레고메나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먼저 말해줘야 되는 것에 속하는 것으로 강조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은 전제된다는 거죠. 그걸 전제하고 이제 이런 하나님 계시와 인식의 가능성과 주도권 그걸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르트는 삼위일체론이 계시에 대한 필수적이고 적합한 분석이라고 이해한다. 계시, 드러나심.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 이걸 계시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교리적이라서 멀리 느껴지실 겁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용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대단히 평면적인 세계에서만 세상을 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평면적입니다. 교회 가서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받고 우리가 또 사람들 도와주고 뭐 그 진행되는 그 모든 것들 다 평면적인 거죠.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잘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맨날 제가 뭐 다른 데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구단 맨날 덧셈 뺄셈 이런 것만 하는 학생들은 미분적분 이건 뭐 따라갈 수가 없는 거 비슷한 거죠. 근데 정말 좋은 선생이라면
그리고 영특한 학생이라면 구구단과 덧셈 뺄셈 뭐 그런 것만이 수학이 아니라 더 수의 개념, 수를 통해서 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하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능력이 안 닿더라도 그게 있다는 것을 좀 눈치채고 채는 게 중요하죠. 근데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그런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그것을 눈치채는 걸 두려워하고 그렇게 가는 신자들을 문제시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이렇게 다루기 좋은 거하고 비슷한 메커니즘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거죠. 바르트는 그 문장 다시 삼위일체론이 계시에 대한 필수적이고 적합한 분석이라고 이해한다. 그 다음에 바르트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삼위일체론적 개념을 계시자, 이건 아버지죠. 오펜바, 계시, 오펜바는 아들이죠. 계시 자체예요. 그리고 계시됨. 이건 번역이 딱 맞지는 않습니다. 계시됨. 오펜바르, 이거는 계시자로 적합해요. 계시하는 자니까 하나님. 계시, 이거는 계시, 오펜바룽, 이건 동명사예요. 그래서 계시되는 것, 계시 자체를 얘기하죠. 계시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계시 사건이에요. 네, 계시됨. 이거는 오펜바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인, 이건 영어로 B예요. 오펜바자인, 계시됨. 이게 좀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 느낌이 오펜바자인. 계시되는 어떤 사건, 계시되는 과정,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 하여튼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삼위일체 차원에서 계시를 말할 때 계시잖아, 아버지. 계시되는 그 내용은 예수, 아들, 그리고 계시되는 사건, 계시되는 과정, 계시되어지는 어떤 것, 그건 이제 성령을 통해서 계시되니까 이렇게 삼중 구조로 표현한다. 이 구조에 따르면 하나님은 계시의 주체이실 뿐만 아니라 계시의 행동, 계시의 목표도 되신다. 이 점에서 하나님은 삼중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게 삼위일체적인 거죠. 각각이 구분되나 분리되지는 않고 하나를 이루며 그러나 구분된다. 그런 정도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실 수 있다. 인간은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계시 가운데 행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로 향하신 것과 인간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만드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여기 뭐 부시가 쓴 글이긴 한데 그 어투가 바르트 닮았네요. 그러니까 그 독일어 뉘앙스가 바르트의 신학글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비슷비슷한 문장이 반복돼요. 그래서 그 약간의 차이, 그러니까 토시, 우리 말하자면 토시나 어미, 시제 변화, 뭐 그런 것의 차이로 신학의 그 깊이를 설명하죠. 이렇게 예를 들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추어들이 볼 때는 조수미 성악가 잘하죠. 그러나 웬만큼 잘하는 우리나라 성악가들의 노래를 들어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그 첨단으로 갈수록 그들 사이에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조수미 정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그냥 명성이 있으니까 역시 대단하겠지 그런 정도지 아주 실질적으로 그 노래 부르기와 소화력 그 노래를 예술적인 감각 이런 것들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바르트는 아주 최고 고수 신학자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오페라 중에서 나오는 밤의 여왕 그 아리아 굉장히 어려운 곡이거든요. 그런 것을 아주 자유자재로 조수미가 불러내는 그런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인식되도록 내어주시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에 의해 인식되시는 것은 세 번에 걸쳐 동일한 은혜, 곧 자유롭고 선하시고 효력이 있는 은혜다. 자유롭고 선하시고 효력이 있는 은혜다. 여기 삼위일체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롭다. 이건 하나님의 자유, 선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들의 선하심, 효력이 있는 성령의 효력 이렇게 갑니다. 이러니 그 바르트의 문장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이제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맛이 느껴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완전히 이거는 방언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신학생들은 죽었다 깨도 바르트 책을 못 읽습니다. 물론 저도 못 읽었어요. 그리고 접한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더 목사가 되고 뭐 이래 좀 신학 공부를 했어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이 다운표로 인용한 문장입니다. 신학은 언제나 또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다시 시작한다 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그 처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러한 처음 시원적 사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2000년 동안의 신학의 우여곡절을 다 겪어내고 결국은 다시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우리 인생살이도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 내가 누군가, 어디에서 왔나,
이런 질문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요. 그걸 하다가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네요.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러면 그 뒤에 있었던 많은 연구, 토론 그런 그 내용들 그런 거 몰라도 되냐? 늘 처음으로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치열하게 그 학문과 삶의 현실에서 문제들을 부둥켜 안고 살아야 돼요. 인생 과정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늘 처음으로 돌아간다 생각해서 늘 나는 누군가 맨날 그 문제만 갖고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준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요. 그 현실에서 충분하게 물리학, 생물학, 인문학, 고고학, 과학, 심리학, 경제, 뭐 예술, 미학 등등의 그런 과정들을 그게 이제 인간의 역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노력들, 성과물 아니겠습니까? 충분하게 갖고 다시 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야만 그 질문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신학에서도 그렇다. 교회 현장에서는 그런 걸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 됐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해주도록. 그럼 귀를 열어야지. 다 귀를 닫고 나는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막 힘주고 있으면서 되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된 것을 항상 다시 성찰하고 뒤따르고 추구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우리의 생각을 우리 생각보다 앞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 틀로 형성하고 틀로 형성한다. 프레임을 얘기하는 형성을 각인하기 위해서다. 발타자르는 앞에서 한번 인용된 사람이죠. 가톨릭 신학자로 보입니다. 바르트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발타자르는 바르트 교의학에서 삼위일체는 발타자르가 바르트 신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좀 비판을 했는 거 봅니다. 삼위일체는 어떤 구성적인 역할도 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바르트 신학에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판하냐? 그리스도 일원론주의자다. 바르트는 뭘 얘기하든지 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니까 너무 그래서 그리스도 센트리시즘 그리스도 중심주의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 장점이 있다고 한계라고도 보는데 이 부시가 볼 때는 아니다. 삼위일체적인 신학 구성이 약한 게 절대 아니다. 지금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에 따라서 좀 입장이 다르겠죠. 그건 다르게 평가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바르트가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그러니까 이 발타자르가 비판하듯이 삼위일체가 바르트 신학의 어떤 구성적인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르트를 충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르트가 교의학의 구조를 삼위일체로부터 구성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점에서 옳다고 할 수 있다. 바르트 신학 구성이 하나님, 아들, 영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르트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구성한다면
교회학의 대상은 어떤 체계를 세우기 위한 체계를 세우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원리가 되고 말 것이다. 원리. 삼위일체가 하나의 원리로서 작동되는 것을 바르트는 원치 않았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대명제인 거죠.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의 개념이 필요한 거지. 이 삼위일체 체계, 원리 이런 데 떨어지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본 거죠. 하지만 바르트에게 교의학의 대상은 자신의 사역과 행동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삼위일체론적으로 접근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 그 대상은 모든 교리와 모든 직관보다 앞서는 동시에 오직 자기 자신 안에만 근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건이다. 그런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사건이라는 의미를 이미 거기에 함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자, 조금만 한 패러그래프만 더 읽어볼까요? 어떻게 보자. 네. 좀 빨리 한 패러그래프 읽겠습니다. 바르트는 자신의 교의학에서 제시되는 각각의 주제를 파악할 때 바로 그와 같은 말씀과 사역 안에 있는 이 사역은 영어로 work을 얘기합니다. work, 일하는 거. 사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뒤따라 성찰할 수 있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한다. 지금 이런 것도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안 되겠네요. 진도가 너무 안 나가네. 이래갖고 두 쪽 분야 안 했는데 그냥 그거 봐서 좀 필요한 거라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뭐 어떤 기준 없이 내가 이건 좀 설명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하고 이건 아주 뭐 필요하긴 한데 좀 그냥 넘어가면 좋겠네. 그건 넘어가고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의 사고 과정을 크고 작은 세 단계의 구조로 구성한다. 이것은 물론 자유롭게 시도되지만 그러나 또한 언제든지 다시 인식될 수 있는 일관성을 갖는다. 이 세 단계는 분명 바르트가 이해하는 삼위일체론의 의미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바르트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 사건으로 드러내고 말씀으로 선포로 드러내는 겁니다. 말씀하신가 행하심의 주체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과 행위 자체를 언급하며 그런 다음에 그것의 목적에 대해 언급한다. 이것도 삼위일체론적이죠. 이와 같이 그의 사고 과정은 계속 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길과의 지속적인 일치를 추구한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을 향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자신에게 향하도록 만드신다. 여기서 그럼 거기서 제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또 다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그 교회로 불러 모아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은데 이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인가? 어떤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시고 인간을 하나님 자신을 향해 개방시킨다.
연다는 거죠. 이때 바르트가 매번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보통 이제 뭐 위로부터 신학, 아래로부터 신학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경향들은 좀 있죠. 바르테가 강조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출발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거지. 우리가 신이 있나 없나? 그는 선한 존재일까 악한 존재일까?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고 자신의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계신다는 그 현실성에 근거해서 현실성 또 나왔죠. 이게 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현실성이라고 하는 단어 근거해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바르트는 대개의 경우 자신의 세 단계의 사고 앞에 해석학적인 논의를 앞세우는데 해석학적인 걸까요? 주석적인 걸까? 어떤 걸 얘기하나? 해석학적이다. 일단 가봐요. 이 논의를 통해 해석학적인 논의를 통해 물론 먼저 주어지는 계시의 현실성 안에 근거하여 계시가 확실한 어떤 것으로 있다는 거 물론 예수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고 하는 그런 계시의 현실성 이렇게 해갖고 계시를 이렇게 사각형이다 삼각형이다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생각은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관점에서 결정되지 않은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진리예요. 계시의 현실성 안에 근거하여 전개된 내용의 인식이 어떤 한도에서 주어지고 제시될 수 있는지를 각각 설명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